솔로몬은 성경에 의하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또 역대기에 보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금, 은 있는데 너무 번영하여서 은은 어떤 보석으로도 치지 않고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여길 정도였다 라고 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지혜도 그랬고 번영도 그랬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결정체가 이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따라 행하면 약속되어진 모든 복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어느 정도냐? 금이나 음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장수가 있고,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17절에 보시면 그 길은 joy이고 즐거움이요 그 접경은 다 피스니라, 평강이니라. 자, 네 가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16절 처음에 장수, 우리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장수. 두 번째 부귀, 어떤 번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피스, 평강.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차피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영광과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 안에 영어도 없고 수학도 없고 과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름이 일로 와라, 그렇지. 선우는 저기 앞자 저기, 그렇지. 네. 선우 앞에 한 줄 앞에, 그렇지. 재훈이는 고개를 들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오래 살고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선우도 그래 안 그래?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기쁘고, 마지막 뭐였죠? 평강, 평화하고. 이 넷 중에 하나만 빠져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 힘들어. 물론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목사님처럼. 그렇지만 있으면 더 좋겠지. 기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오래도 살고 사람들한테 영예도 얻고, 그 길이 여기 있다라고 솔로몬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구나.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한테 가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다 주마. 뭘 나한테 달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뭘 달라고? 원료? 권력. 아, 이름이는 권력을. 역시 권력. 자, 선우는 하나님이 주마. 뭘 달라고? 그럼 뭘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돈. 아, 돈. 그렇지, 돈. 재원이. 돈. 그렇지, 돈. 네. 돈 받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따르면 된대. 정말 돈 받고 싶으면 뭘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인데 내 왕위를 넘보려고 합니다.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대요. 제 권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대요. 우리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살만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권력자래요. 그런데 자기의 여러 왕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이 어떻게 생각을 해? 권력을 잡으려면 돈으로. 아, 뭐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야, 어디서 배웠어요? 이름이 뉴스에서. 그래서 6학년 되기 전까지는 뉴스를 보지 못하게 해라. 저 정신과 의사 형인 저희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잘못된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뉴스를 보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에 비춰보면 무슨 뭐 촛불이니 뭐니 할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무슨 정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지혜적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너가 태어난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 기저귀 갈 때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이 또 넣었어, 조금 전에 넣었잖아. 아기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그래서 했는데 또 기저귀를 가려면 아 이거 기저귀 비싼 건데 자꾸만 이런 표정을 하면 영아들도 변비가 있대요. 알아듣지 못하는 몇 달 안 된 아이들도 변비가 있대. 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앞에 있는 엄마가 그 누가 자꾸만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지. 아기가. 저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한테 위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먼지만큼이나 많은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와서 이거 재판해 주십시오 이럴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 그거 그렇게 너 그냥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들어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권력 어때? 마음을 좀 바꿔야 돼. 이름이
그렇지? 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역대하 1장 11절에 네가 이것을 네 마음에 두었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이야, 솔로몬아, 네가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가 죽기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네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야, 네가 네 마음에 이것을 두었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 영광, 번영 이거 다 주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한 겁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의 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그냥 한 달에 월세 딱딱 나오는 것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꿈이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에 관계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것이냐, 이웃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이하고 윤이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제 7일 날 발표인데 만약에 되면 그 선생님이 되면 조금 더 시간적이 일반 직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이도 또 어떤 자유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면 그 자유로움을 구할 때 자유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로움을 구하는 것이냐. 내 자유로움이 내가 좀 여행도 좀 많이 가고 뭐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그가 아니라 그 자유로움을 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이들, 그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소미가 국제학교를 갔어요. 영어학교를 갔어. 내가 영어를 잘해서 과연 무엇을 목적하는 거냐? 영어를 잘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대요, 우리 하소미가. 그렇죠? 지금이라도 보내주면 갈 것 같은데, 하소미가. 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나는 왜 미국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이 나와 관계된 건가? 아니면 이웃에 관계된 것인가?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해가지고서 잘해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 부인으로서 영어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유익을 끼치겠다. 만약에 그런 소원이 하소미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겠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무엇을 구할 때 무엇과 관계되어져서 구합니까? 나와 관계되어져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시간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정말 소중하다, 그 누구라도 이 지혜를 소유하면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17절부터 27절부터 35절의 내용인 겁니다. 다 이웃과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는 보통의 이웃, 자기 곁에 사는 보통의 이웃과 관계되어져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27절에 너의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한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래요. 이 길을 가라고 합니다. 내 손이 굿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근데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픕니다. 그럼 무엇이 선입니까? 이름이 누가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선이에요? 나눠주는 거 그렇지. 어떤 사람이 굶주려, 어떤 사람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줘야 돼. 그 옷을 벗어서 줘야 돼. 우리 서울역에서 목도리녀가 있었어요. 목도리녀. 들어봤어요? 목에 차는 걸 목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역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옷도 허름하게 입고 추워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나가던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목에 감아주고, 근데 누가 사진을 찍은 거야. 그 장면을. 그래서 유명하게 목도리녀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데, 누가 추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선이에요?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선이에요. 누가 아파요. 재원이. 누가 아파요. 어떻게 하는 게 선이에요? 도와줘. 목사님이 공군 학사장교가 돼서 이제 소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이호영이라고 하는 같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3살 많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독한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훈련 받다가 주일날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 둘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기 전에 교회에서 소령이 되시는 그 군대 목사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요구르트 100원, 요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100원짜리 있죠. 요구르트 제일 작은 거, 그걸 하나씩 간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먹지 않고 내무반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를 지도했던 분이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점점 화가 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미친 개라고 그랬어요. 미친 개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만약에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뭐 점검해가지고 해서 걸리면 그냥 맞고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영 형제가 막 감기 몸살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 줬어요. 그 100원짜리 요구르트가 뭐 무슨 치료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파하고 있는 그 누구에게 행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야. 왜? 군대 안에 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 훈련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요구르트 하나라도 갖다 이 형님에게 드리면 그래도 먹고 뭐라도 좀 힘이 되라고. 그랬더니 그 요구르트를 받고 이 형님이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이거 갖다 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니까? 엄청 맞는 건데도 자기를 위해서 갖다 준 거잖아요. 선을 베풀 힘이 내 안에 있거든. 그런데 이 표현도 아주 특별합니다. 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래요. 그러면 아까 목도리녀 때에 서울역 앞에서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할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아야만 됩니까? 이 목도리를? 어떤 차원에서 마땅히 받아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에게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땅히 받을 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걸 갚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내 아들의 축의금을 10만 원 냈어요. 그러면은 명단을 보고서 그때 얼마 냈나? 이래가지고 10만 원을 보태서 한 20만 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가 냈는데 안 내면 마땅히 할 바를 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마땅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추우면 그 추운 것으로부터 마땅히 벗어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혜래요. 제가 그 미시간에 있었을 때 베스트라고 하는 그 마트가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리안 병이 걸린 몽골리안 염색체가 하나 더 붙어서 우리나라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행동도 좀 약하시고 이런 어떤 자매가 그 꽃을 싸주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꽃을 사면 그걸 밑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지적 능력이 그분은 떨어지셔서 그런지 싼 것이 전혀 예쁘질 않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예쁘게 싼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꽃 사가지고 줄을 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지, 이것도 다 무슨 예쁘게 포장되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걸 받아갈 때 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그 그랜드 레피드 분들이 전부 다 환하게 웃으면서 땡큐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그때 와, 놀랍다.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마땅히 이분에게 줘야 될 건 뭐예요? 영예죠, 영예. 우리나라는 이 장애우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장애우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시선이 다르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없어요. 그런 무슨 장애, 내가 뭐 이렇게 좀 겸연쩍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그 칼라마주에서도 마지막에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기 전에 그랜드 레피드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엔진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서 칼라마주로 그냥 급히 이제 귀국하는데 짐을 다 싣고 아이들하고 가지고 오는데, 딱 데스크 위에 그 미국 남성분이 May I help you? 딱 이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했는데 손가락이 3개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요괴 인간 베로 베라라고 하는 그 요괴 인간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걔네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세 개, 하나, 둘, 셋. 그런데 우리 보통 같으면 왼쪽만 그랬는데 그 왼쪽은 안 내고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그냥 딱 이렇게. 이야. 그것이 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물었지요. 누군가 예수님한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이웃이지요. 내가 이웃만 결정해 주면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만 할 이웃으로 정의만 된다면 내가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를 도운 사람이 이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누가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박찬호에게 편지를 썼죠. 박찬호에게. 박찬호 누군지 알죠? 알아요? 혹시? 몰라요? 박찬호도 별 수 없어요. 우리 서울은 모른대. 네. 그 솔로몬의 말씀 그대로예요. 박찬호 정말 위대한 야구 선수였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나이도. 근데 박찬호가 미국 가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박찬호가 울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길래 울면 불쌍하잖아. 박찬호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울고 있는 박찬호가 뭐 이러면서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더니 편지 쓰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문의 편지 쓴 거죠. 인터넷상으로.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화평교회 갔더니 화평교회 청년들이 제가 지도했던 우리 양정아 집사님, 뭐 박민건 목사님 그 또래들이 목사님 혹시 저 박찬호에게 편지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박찬호에게 편지 썼지. 아 목사님 맞구나. 왜? 그랬더니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가 났는데? 그랬더니 박찬호가 나한테 답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기사 구글에 찾아보면 김미성 목사 박찬호 이렇게 치면 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뭐 나왔는지 말았는지. 저는 지금 보려고 끝나고 봐. 목사님 거짓말 안 하니까. 네. 불쌍한 거예요. 박찬호가 뭘 불쌍해? 돈이 그래 많고 영예가 있는데 울면 불쌍하잖아요. 제 친구 한 1,000억 정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밖에 다니기가 힘들게 대인 기피증이 생겼대요.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어요. 친구가 믿는 신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다면 정말 그랬다면 무엇이 수치스럽냐? 어디 가서 조사받는 게. 그리고 내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친구가 만약에 어떤 뭐 부처라고는 신을 정말 섬기고 있다면 나 같으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감옥에 가는 게 무슨 수치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관계냐. 내가 하나님 옆에서 진실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했더니 새벽 2시 반에까지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서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마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안주 먹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에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새벽 2시 반에 나와서 감사하다. 딸까지 나왔더라. 딸까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울면 불쌍하잖아요. 1,000억이 있던 뭐 몇 조가 있던 울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울면.
누가 추워하면 배고파하면 그가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뭐 관계없이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퍼펙트해라, 완전해라. 무엇에? 사랑해.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힘이 닿는 한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행할 수 있는 만큼 하래요. 내일 도와줄게 이러지 말래요. 박모모라고 하는 제가 자랐던 화성교회 그 이제 후배가 있는데 중학교 때 가출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되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 안만수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일 때, 사장님이셨을 때 그 세단에다가 큰 확성기를 실어가지고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서누면, 만약에 그 가출한 애가 서누면 그 화곡동 전체하고 30만 단지 신정동까지 차를 돌면서 그 확성기로 선우야 선우야 이렇게 다녔대요. 우리 안만수 목사님께서 그 집사 시절 때. 그게 집사인 겁니다. 그 장비하잖아요. 무슨 뻥튀기 저것도 아니고 자기 차에다가 고급 세단에다가 선우야 선우야 이렇게. 옛날에 집 잊어버려서 이제 어린아이들 찾는 저기 말했었는데 그걸 자기 차에다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번에 김준동 성도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저희 외조모한테도 말씀 듣기로는 벌써 젊었을 때 사장님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들을 잘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벌써 그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 선한 명성이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자다.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유튜브 광고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 광고 중에 아주 그 감미로운 그 음악 함께 나오는데 제일 첫 장면이 이게 구퉁이에 이제 모퉁이에 길 모퉁이에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오토바이인가 뭐가 이렇게 툭 치고 가니까 스티로폼이 이렇게 다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스티로폼이 길거리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세우고 그걸 다시 다 세우는 학생이. 그거 이제 CCTV에 이게 잡힌 건데 그걸 이제 편집한 거죠. 그러한 장면들. 우리 선우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 적 있어요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깨진 병을 혹시 주워본 적이 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그 광고를 내보내는데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전동차로 못 걸으시니까 그 전동차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고 길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우산을, 자기가 쓰던 우산을 딱 이렇게 이제 길이지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가시고 자기가 쓰던 우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청년 자신은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런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게 지혜다. 부귀와 영광, 장수 이런 걸 누리고 싶으냐? 정말 그 길을 가라.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떤 젊은 여성이 앞에 가던 차를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앞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뒤에 오더니 그 젊은 여성을 등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뒤에서 까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오히려 뒤에서 자기를 추돌한 그 젊은 여성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다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무슨 위로입니까? 자기를 쳤는데. 그런데 치고 나서 얼마나 이게 사고를 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당했어도.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걸 편집해서 광고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우리 교실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이야, 소율은 정말 대단하다. 김소율. 제가 어제 운동하면서 뭐 이게 그 라카르만에서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참 사람의 누구에 대한 평가는 참 일관된 것 같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정말 멋있어 하는데 옆에 사람 그 사람 뭐 멋있지 않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전 파주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파주 내에서는 고위직인가 봐요. 윤 무슨 덕인데 그 사람하고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거 멋있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상관, 그 사람하고 꼭 일해보고 싶은 상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그게 지혜자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통의 이웃을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의 이웃. 그 어떤 이웃이 내 곁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 그를 대적하여서 해로움을 고안하지 말아라. 누가 잘 살고 있어요.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참 어떻게 우리 속담은 그런 말이,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야, 얼마나 그 악질적인지 알 수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어떻게 사촌이 땅을, 우리 정원이가 땅을 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친구가 아니라 사촌. 크게 얘기해 줘. 뭐라? 소은? 우리 소은이하고 이렇게 저기 친척이에요. 제주도에서 오늘 한 주만 이렇게 방학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소은이가 땅을 샀는데 정원이가 막 배가 아픈 거야. 아이씨, 왜 자기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나하고 별 관계없어. 누가 잘 살아, 그냥 평안하게 살아, 지위도 높아, 돈도 많이 벌어,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건 지혜가 아니래요.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자기하고 관계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놔두래요. 안연히 내가 한번 이렇게 댓글 달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래. 그런 자에게 영예도 없고 장수도 없답니다. 원숭이 무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요? 두목이 제일 먼저 죽는다. 왜? 이놈이 덤빌래나 저놈이 덤빌래나 이러다가 제일 빨리 죽는다. 원숭이 연구가가.
아니 평안히 살고 있는데 왜 어떤 뭐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냥 평안히 사두게 놔두세요. 왜? 악인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가 악인이라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지 않아도 일반적인 법이 그 사람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유혹하시지도 않으신다. 잘 지내고 있는 그 누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탕 먹이려고 유혹해 보시는 분이 아니래요. 누가 잘 살고 있으면 그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는 사람이 지혜자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당시에도 악한 자가 있었나 봐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듣겠지? 그러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 소경 앞에 빠져. 우리 저 고등학교 때는 의자 빼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의자 빼기가 뭐냐면 이게 앉으려고 그러면 짝이 싹 빼가지고 콱 넘어지게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남이 뭔가 골탕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그건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상대가 그 어떤 해로움을 내게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이유 없이 다투지도 말아라.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사단지에 그 다투시는 성도가 꼭 계세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오시다가 누가 나무 자르면 그 나무를 아침부터 자르고 야다냐 이 개시과 이렇게 성도님인데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2번 말렸어요. 집에 있는데 막 가리시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새벽부터 무슨 소리인가 가지고 나갔더니 2분이 서로 개시카리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말렸는데 누가 까닭없이 이렇게 하면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폭력을 쓰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아라. 상대가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랍니다. 이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섰는데 노란불이 돼가지고 섰는데 횡단보도 위에 섰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차가 더 이상 안 가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차 뒤에 딱 붙어 있었어요. 다른 차가.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가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쭉 들어오더니 그래서 내렸더니 아니 경적을 몇 번이나 울렸는데 이게 뒤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막 화를 내셔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근데 화를 내시지 말고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 그대로 원상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나 마나 이렇게 봤더니 그 범퍼가 이미 깨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셨었는데 범퍼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옆에 같이 있다가 아주머니 제가 안 깨달라고 그랬는데 범퍼는 이미 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뭔데 끼어들고 야다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니 아주머니 제가 왜 당신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웃을 수도 없고 웃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범퍼를 물어줬어요. 친구가 성경 공부 같이 가다가. 그런데 나중에 그 차 뒤쪽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주보가 이렇게 성경책하고 딱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이 지혜라고 그러냐?
상대가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거친 말, 아니면 어떤 물리적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거친 말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나도 맞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편 뺨을 내주는 사람이 되라. 그가 지혜자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질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이랍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들에 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털 깎는 날이 왔대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좀 지켜드렸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했는데 다윗 나 몰라. 내가 듣기로는 사울로부터 도망간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놈인가? 이렇게 다윗을 모욕했어요. 나발이라는 자가 어떤 거친 말을 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그럼 내가 손봐주지.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나발을 다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 그래? 한번 내가 손봐주지.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훗날 당신은 왕이 될 텐데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 다윗 왕 옛날에 그 사람 나발 죽였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히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합니까? 그러니 제가 준비한 것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즉시로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 폭력을 행사하던 차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지혜자는 말싸움하시지도 않았고 소리를 치시지도 않았던 콜을 하지 않았어요. 말싸움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 앞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과 같이 고와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자는 고요합니다. 지혜자는 온유합니다. 누가 봐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폭력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느냐? 31절, 32절에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활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우며 반면에 하나님의 교통은 누구한테 있다? 올바른 자에게. 하나님의 카운셀, 하나님이 카운셀 해주죠. 우리 카운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카운셀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의인을 카운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가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카운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승리했죠. 다윗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는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알기는 뭐하러?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아멘으로 받고 따르는 사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저도 운동 가다 보면 이렇게 어제 좀 다쳐가지고 발로 근데 모르고 까셔가지고
소염제, 진통제 먹지 않고서는 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편 분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냥 모른 척하고 까세요, 목사님도. 어제도 들었던 말이에요. 그냥 뒤에서 그냥 헛발질하는 것처럼 그냥 까세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당신을 괴롭혀? 당신도 해. 그 당하기만 해. 맨날 당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의 방식을 시기하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더 못하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나면 바로 성경을 숨겨놓잖아요, 일단. 이제 십자가 이게 앞에 이게 있었던 거 다 빨리 이게 치우고, 그래야지 뒤에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약점을 잡히면 안 되니까. 저도 저쪽에서 일산에서 할 때 이렇게 어떤 장소를 본인만 쓴다고 해서 그 좀 과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냥 쓰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바로 목사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34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의 영예는 자꾸만 올라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자꾸만 고양시킨대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무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웃과 관계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잘 살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 안연히 편안하게 사는 근우가 있으면 그들이 그 안녕이 깨어지지 않도록 길에 뭐 누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주고, 누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막 선한 선풀을 달아가지고 그 정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방법을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무엇이 주어질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장수가 주어질 것이며 부귀와 평안과 하나 뭐지요? 기쁨.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 안에서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가? 나는 무슨 즐거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 뭘 줄까 할 때 과연 무엇을 달라고 소원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가슴에 담고 행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누구로부터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스러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평가할 때도 하나님 오해가 아닌 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지혜로운 자요, 온유한 자요, 남을 돕는 자요, 남의 안위를 보호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평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38장 찬양합니다.